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초청하고 싶은 그때 이제 모시고 싶은 영혼들을 이름을 적어서 냈는데 이렇게 리스트나 이런 것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각자 자기가 모시고 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분을 적어내시지 못했다면 지금 또 내가 누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불과 이제 3주 후에 예배에 우리가 이제 그 영혼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정말 이 초청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반드시 그날의 이 성전들을 밟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정말 마음을 정말 생각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먼저 정말 내가 정말 초청하길 원하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초청하고자 하는 그 영혼도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가야 되고 한국에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우리 이 성전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정말 그 추수감사주일 그 예배 때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그냥 넘기시겠어요? 아니면 해놨어요? 아니 안 됐어요. 그럼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여기 물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물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비앙이라는 물병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물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았을 때 당연히 이렇게 물에 특별한 냄새는 없겠지만
물의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통이 물병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주스가 들어있으면 이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으면 주스 냄새가 날 거고, 물병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커피를 담아놨으면 커피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보면 이렇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이제 첫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뭐 아무리 잘생긴 외모와 뭐 이쁜 외모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뭐 언제나 하고 있는 우리의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말 한마디로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정말 그 마음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 한마디로 사람의 그 지적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하는 경우를 아무 말 대잔치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TV 채널 중에 뭐 한국에 우리가 모두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가서 저도 TV를 틀고 놀란 게, 너무나 많은 채널 중에 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홈쇼핑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자신들이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그 물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보고자 그 쇼 호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뭐 이것이 장점이 뭐고 뭐가 좋고 막 지금 시간이 없고 당장 사야 되고 막 계속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홈쇼핑에서 공기청정기를 이제 파는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쇼 호스트가 했던 말이 너무나 이제 웃겼던 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요즘 우리 아이들 숨 엄청 많이 쉬잖아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 아이들은 숨을 적게 쉬었고 요즘 아이들은 숨을 많이 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말을 막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들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뭐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혀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처음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언어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보여주시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방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언어에 이중성이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같은 입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같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에 뭐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경배해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예배 드리고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갑자기 막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길들이기 힘든 우리의 혀를 어떻게 길들여서 한 입으로
이렇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너무나 간단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굳이 우리 안에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죄성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해 나타나는 악은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선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내 마음이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은 선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쌓여 있다면 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막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과제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좀 실패를 했을 때 이거 완전 망했다. 이거 나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내 안에 그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지하철역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지하철이 안 오는 거야? 이거 약속 시간 늦겠네, 학교 늦겠네, 왜 이렇게 뭐 길은 또 막히는 거야? 하고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은혜교회 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막 한숨이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런 고민스러운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돌보심이라는 얘기는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를,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표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불만과 분노가 있다면, 또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역시 내 입을 통하여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 그때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는 점점 더 변화되고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지금 내가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겠지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장과 그 단어들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나 불편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은 없는지 반드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그 단어를 선택하는, 올바른 단어를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이 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자신이 속한 그 그룹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에게 그 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고생하는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여기 프랑스에 중학생 때 왔는데, 여기 프랑스에 와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저는 처음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제 주변에는 프랑스 국적인보다 세네갈, 인도, 스리랑카, 태국 친구들, 그리고 아랍 친구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발음인 프랑스 친구의 본토 발음으로 불어를 거의 못 들어보고, 그 친구들이 하는 불어만 들어서 저는 그 친구들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던 동네가 좀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험악한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배운 단어들도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 형이 전화를 받고 지금 그 친구가 잠깐 나갔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너가 우리 집에 어제 전화했었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형이 말하기로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전화한 것 같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나름 불어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제 발음이 그랬던 거죠. 결국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말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는 분들은 그 드라마의 단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어떤 비판을 많이 하는 시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을 많이 보는 분들은 그런 정치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과연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덕을 세워야 하며 선한 말이 되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님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들 중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짜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나라 이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정말 위대한 능력. 이렇게 글씨를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납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이 글씨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놀라운데 그 다음 단어를 한번 이제 눌러주시겠어요? 다음. 저기 자매님, 그렇죠. 네, 이 단어는 분명히 같은 그냥 두 글자의 단어인데 짜증이란 단어와 이 감사란 말이 떴을 때 보여진 느낌, 우리가 받는 느낌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또한 그 짜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되게 놀라운 것이 자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짜증이 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기분 나쁜 일들이 있고 막 욱하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짜증나 라고 말하기보다 좀 기분이 좋지 않네 라고 표현한다면 최소한 그 짜증이란 단어로 일어나는 그 나비 효과를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명 지금 나의 상황은 정말 너무 막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정말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그냥 그 말을 바꿔서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는 분명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덕이 되는 말이 될 것이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를 잠언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입으로 말하고 있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가 그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면 정말 나는 지금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 평안을 계속 선포하면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그래 난 기쁘다, 지금 나는 기쁘다 라고 그 지금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말을 자꾸 내 입술로 내뱉어서 선포할 때 우리의 그 지금 나는 그 짜증과 그 분노, 정말 그 화가 나는 것들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 말, 감사의 말로 내 안이 채워져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말이 바뀔 수 있는 그 능력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바로 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문득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대로 걸어가면서도 기도해보고 하면서도 기도해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거기에 아주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음을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웬만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정말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짓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걸어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니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서 계속 그걸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진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 항상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계속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차가 나에게 물을 튀겨서 내 옷이 다 젖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쳤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면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불평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왜 이렇지? 나는 왜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기도 응답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시간이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다닌다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그런 단어들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 혀의 엄청난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혀의 힘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이 얼마나 세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정말 그것이 대단한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한 누군가를 상처받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 인터넷 기사 중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의 힘이란 기사를 쓴 한 기자가 자신의 기사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완득이의 작가 김여령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우아한 거짓말에서 어린 시절 잘 지냈냐는 이모의 한마디가 생을 놓아버리려는 자신을 지켜준 마지막 끈이라고 썼다. 대단한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너밖에 없다는, 사랑한다는, 모두 너를 위해서라는 우아한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평범한 말 한마디면 족하다. 말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세다. 이 기자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그분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그 말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한마디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날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 그렇게밖에 못해? 왜 짜증내? 이렇게 라며 따지듯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묻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과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다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특히 6절은 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한마디, 누군가를 정말 죽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자신의 신세에 한탄만 한다면 그 말은 계속해서 내 말이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신세 한탄만 한다면 그 나의 말들로 인해서 내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과 정죄의 말만 늘어놓는다면 나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고 너무나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는 나쁜 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말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 사람 축복합니다. 저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람이 듣기에도 좋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너무나 기쁜 그런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덕을 세우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쌓이는 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를 바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런 세상적인 단어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들어도 덕이 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입에서는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은 나오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인하여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전도에서 정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지금 초청하려는 그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정말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의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모든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로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그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지금 처한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말과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모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함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단물만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서는 말씀의 열매만 맺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말, 내가 하는 말들이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도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입술의 말들이 그런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 번 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주께 연락되길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원리는 주님을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길 원하네. 주님을 축복되길 원하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 다 축복받기 원하시죠?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부터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그것은 아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들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들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도 덕이 되고 정말 선한 말이 되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주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의 이 작은 말 때문에, 나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듣기에도 정말 덕이 되고 선한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말이 정말 오직 모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그런 합당한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쌓겠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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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간 한번 주여 결단하는 결단을 합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결단을 우리 평생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언어를 바꿔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